역대하 8장입니다. 1절로 6절. 역대하 8장 9장은 솔로몬 통치 기록의 마지막 단락으로 첫 단락과 유사하게 그의 업적과 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과 9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중심으로, 2장과 8장은 성전 건축 준비와 완공을 중심으로 묘사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작정했고 20년이 지나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의 즉위 제4년 주전 966년 제2월 2일에 시작되어 7년 후인 제11년 제8월에 끝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보세요. 그리고 13년이 지나 그의 궁궐이 완성됐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보세요. 이후 솔로몬은 성읍 건축과 요새화에 힘써 나라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견고하게 정비했습니다. 먼저 드로왕 후람이 성전 공사 자재비로 받았던 갈릴리의 20성읍을 돌려주자 그곳을 재건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주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마소바를 제압하고 다드모를 건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다윗 때 획득한 영토의 이상적인 북쪽 경계가 유지됨을 알립니다. 또 위아래 벳호론과 바알랏을 요새화하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건축하여 군사적 방어 기지를 갖추는 등 그가 열망하는 모든 건축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3절로 6절에 언급된 지역들은 군사적 완충지이자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상업적 요충지로 솔로몬이 견고한 방어체계와 상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부와 명성을 얻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남은 이방인을 부역에 동원했습니다. 7절에 언급된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명하신 족속이죠. 신명기 7장 보세요. 여호수아 때 이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노역을 하며 이스라엘 중에 거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 15만 명을 노예로 삼아 성전 건축에 동원했죠. 이스라엘인의 경우 3만 명을 일시적 역군으로 삼았고 군사, 방백, 병거와 마병 지휘관, 부역 감독관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방인은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인을 노예로 삼지 않은 것은 레위기 25장 39절 이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물리적, 영적 영향력을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인에게 자유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방어와 부역 정책은 백성들에게 큰 고충이었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으며 그녀를 위해 궁궐을 따로 건축했습니다. 그녀는 성전과 궁궐이 건축되는 동안 다윗성 시온성에 거했고 궁궐이 완공되자 새 궁궐로 옮겼습니다. 교회가 지나가는 곳은 다 거룩하기에 이방인 아내를 다윗성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방인의 제사를 금하거나 출입을 금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레위기 22장 25절, 에스겔 44장 7절 이하 보세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정한 날과 절기에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드릴 열망을 밝혔고 그 열망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 제단은 새 놋제단으로 모세 때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을 대신합니다. 이전 놋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지만 새 놋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다윗 당시 브살렐의 놋제단은 기브온 성막에 있어 제사장들이 조속으로 그 위에서 제사했고 솔로몬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새 놋제단을 낭실 앞 성전 뜰 가운데 두었고 솔로몬과 백성이 그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로 제물들을 살라 제사를 받으셨고 성전이 그분에게 제사하는 곳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제단 위에서 솔로몬은 율법에 따라 매일, 안식일, 초하루 및 1년에 3차례 정한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 절기는 다 추수기와 맞물려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무교절, 6월절은 제1월 14일로 21일에 지키는데 겨울보리를 수확하고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및 부활과 연결됩니다.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이라 불리죠. 칠칠절은 무교절로 50일째 되는 날로 밭의 첫 열매인 밀, 여름 보리를 수확하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을 기념하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연결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제7월 15일로 22일에 지키는데 올리브와 포도동을 수확하고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합니다. 다윗 때도 정한 날과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이에 대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조속으로 하나님께 화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안식일에도 화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초하루 제사에는 속죄제도 포함합니다.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보세요. 성전 예배와 더불어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과 임무는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다윗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이 암시됩니다. 성전 봉사자들은 모두 레위인으로 20세 이상이며 제사장의 경우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족속을 따라 24 반열로 나누었고 제비 뽑아 공정하게 직임을 맡겼습니다. 직임은 희생제사의 주관, 정함과 부정의 분별, 율법 교육, 백성을 위한 속죄와 축복 등입니다. 레위인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족속을 따라 반열을 나누었고 제비를 뽑아 직임을 맡겼습니다. 직무는 찬양, 악기 연주를 비롯해 성전과 뜰과 골방일, 성물의 정화, 진설병 준비, 성물 관리, 번제 등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들도 순번을 나누고 제비 뽑아 각 문에 배치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위의 직임 외에도 성물 곡관을 맡았는데 여기에는 다윗과 군대 장관 등이 헌납한 전리품을 보관했고 성전 보수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모세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따른 것처럼 성전 봉사자들도 모든 일에 솔로몬의 명령을 떠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완공에 대한 마지막 선언입니다. 솔로몬을 완공의 주체로 소개하여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열망, 그리고 강구대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성전 완공은 1절과 5장 1절, 6장 10절, 7장 11절에도 언급됐죠. 16절은 모리아산에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일부터 완공까지 모든 일이 완료되었음을 부각합니다. 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는 요약으로 성전의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완성에는 다윗의 준비, 솔로몬의 정성과 순종, 지도자와 백성의
헌신, 기술자들의 제작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완전함은 완공 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정한 때에 제사가 실행되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성전의 제사와 직무가 수행된 데서 증명됩니다. 이제 성전은 외형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제사하며 기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깝지만 멀게, 적절한 인사정책, 예배를 중심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